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and가 아닌 ing, 이거를 ing으로 읽어야 할지 ing로 읽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ing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and가 아닌 ing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스포츠 분야를 막론하고 이 운동선수들은 저마다 시즌과 비시즌 시기를 여러분 마주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즌은 말 그대로 일정한 텀을 두고 뭐 며칠 또 몇 달의 어떠한 간격을 두고서는 꾸준하게 경기에 또 시합에 임하는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비시즌은 무엇입니까?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비시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비슷한 개념인 거죠.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시즌 사이에 뭐 몸도 만들고 또 선수 간의 트레이드도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시기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 스토브리그라고도 야구에서는 부르고 우리가 뭐 비시즌 시기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즌과 비시즌 중에서 어느 시기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시기가 더 중요할까요? 자, 시즌이다. 아니다. 비시즌이다. 네, 여러분, 그렇죠. 저랑 생각이 동일하시네요. 물론 뭐 어느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시즌보다는 비시즌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비시즌은 몸과 마음을 잘 단련시켜서, 그럼 그렇죠? 내가 몸도 만들어야 되고 내 멘탈도 케어하면서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본 시즌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 바로 비시즌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선수들을 보시면은 아마 그러한 선수들이 있어요. 잠깐 그 반짝 기량이 만개했다가 뭔가 우리 표현으로 포텐이 폭발했다가 갑자기 다음 시즌이 되니까 뭔가 기량이 급 하락세를 타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 데뷔할 때는 그저 그런 선수였는데 점차 기량이 만개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어떠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즐겨보는 한 명의 팬으로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았는데, 운동을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에게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축구로 따지면은 뭐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러한 선수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물론 시즌 때도 너무나 잘하지만 비시즌 시기에 그냥 그 시기를 허무하게 보내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잠깐 쉼은 가질 수 있습니다. 시즌이 끝나면은 한 주, 두 주 뭐 가족들과 휴가를 잠깐 다녀와서 곧바로 한 두 달의 남은 시간 가운데 또 몸을 만들고 또 훈련하고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케어하고 보완할 시간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즉시 다음 시즌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선수들은요, 스스로 정해놓은 루틴에서 절대로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날두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너무나 좋은 선수지만 한 2년 전인가 그 우리나라에 잠깐 왔을 때 그 노쇼 사태로 와장창 욕을 먹고 지금까지도 좀 우리나라 팬들한테는 좀 평심이 좋지가 않은데, 여러분, 호날두 선수가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37 정도 됐을 거예요. 6, 7? 여러분, 그런데 그 신체 나이가요, 여전히 20대 초중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뭐 약을 잘 먹어서? 뭐 돈을 왕창 몸에 쏟아붓기 때문에? 그건 한 부분인 것이고요. 호날두 선수는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하루에 뭐 윗몸 일으키기 3,000개, 뭐 푸시업 1,000개 이런 루틴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시즌 중이나 비시즌이나. 그러니까 계속 몸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비시즌은 시즌의 연장선이자 또 새로운 시즌을 출발하기 위한 출발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어떻게 보낼까요? 그냥 시즌이 끝나면은 쉬기 바쁜 겁니다. 파티에 참여하고 뭐 온갖 그런 가십거리들을 몰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비시즌이 끝날 때에는 막 체중도 늘고 밸런스 다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본 시즌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 시즌 그냥 망하는 거죠. 제대로 경기에 임할 수가 없는 상태로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결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요 end가 아니라 ing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은 결코 퇴보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길을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잠시 물러날 수가 있어요. 퇴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요, 신앙에는 결코 뒤로 물러섬이 없습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그저 먼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ing인 것처럼 여러분, 사단 마귀 역시도 end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역사에도요 end가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ing의 상태로 나아가는 한 사단 마귀 역시도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ing,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벽이 완공이 되었어요. 완공이 되었는데도 도비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있죠. 그렇죠? 방법을 바꾸어서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단 마귀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사단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과 유혹을 무찌르셨어요. 그냥 뿌리치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지막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영원히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시는 그 과정들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걸려 넘어뜨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단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포기할까요? 우린 예수님이 아닌데? 우린 더 연약한 존재인데? 여러분이 내가 한 번, 두 번 시험을 이겨내고 내가 유혹을 뿌리쳤다 그래서 포기할 마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식대로 풀어보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여러분들을 집어 삼킬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애써 발견한 먹잇감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럼 포기 안 합니다. 내가 어떤 힘을 써서라도 내가 그 먹이를 잡아 먹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사단 마귀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ing예요, ing.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ing인 한 여러분, 사단 마귀도 ing라는 것입니다. end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달려갈 믿음의 경주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ing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경주 안에는 당연히 사단 마귀와의 싸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주는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언제 끝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는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쯤 하면 적당하다,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끊임없이 한 계단 한 단계씩 도약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더 성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끊임없이 ING 상태가 되어서 진화하고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면 드디어 성벽 공사가 여러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 무너지고 곳곳에 허물어지고 깨지고 금 같던 그 성벽 공사가요,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의 2달 가까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성벽 공사도 정말 오랫동안 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 당시에 그 별다를 것 없는 그 건축 기술로 52일 만에 여러분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52일 만에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의 열정,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또 그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순종해서 함께 합심하여 성과를 이루어낸, 결과를 만들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들이 참 귀하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시당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된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성벽을 완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느헤미야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죠. 왜냐하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달라 이야기할 때 나를 거기에 영원히 가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돌아가도 괜찮아요. 돌아가서 다시 그 왕의 술관원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높은 자리입니까? 최측근이잖아요, 왕의. 그 왕의 술관원으로서의 삶을 평안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느헤미야가 그 2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누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온갖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하고 뭐 살해 위협에 온갖 협박에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냥 이제 질린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저는 돌아갈게요. 그렇게 해도 느헤미야는 여러분 무죄예요. 무죄. 괜찮아요. 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넥스트 레벨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내가 도약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느헤미야의 사명은 여전히 엔드가 아니라 ING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느헤미야가 왜 여전히 ING로 나아갈까요? 왜 쉬지 않고 달려갈까요? 조금은 쉬어도 될 텐데 왜 느헤미야는 조금의 쉼도 없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적으로 달려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가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의 승리가 내가 우리의 대적, 도비앗, 산발랏, 게셈, 그러한 어떤 우리의 대적들과의 어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지도력이 뛰어나고 우리 백성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들이 나를 잘 따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100%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99%로 임하고 1%는 내 힘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올바른 믿음의 자세일까요?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100%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루어낸 것 중에 단 1%도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또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느헤미야를 도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성벽 공사는 절대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끝났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끝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내가 스스로 이루어낸 승리였다면 아마 잠시 동안은 내가 기쁨에 심취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조금 막 잔치도 베풀고 그래도 될 법한데 승전가를 울리고 내가 축배를 들 법도 한데 아마 예루살렘 곳곳에서 느헤미야를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7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우리 함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세요. 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느냐?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고 또 찬양대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를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왜 ing로 나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사람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영혼. 그냥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ing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선을 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죠.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여러분 그들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잃은 양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믿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영혼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그러한 영혼들이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ing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들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뭐 찬양대, 뭐 경비, 파수꾼 세울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7장 2절을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면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ing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세울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은 저와 목사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영혼을 찾고 잃은 양을 찾고 사람들을 세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우리 임원들도 있고 또 뭐 리더도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적어도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섬기는 어떤 부서 안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맡기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엔드가 되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학생들, 또 세런들, 맡겨진 영혼들 끊임없이 내가 이들을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세우겠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에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명은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언가를 이루어내셨습니까? 내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내가 분명 무언가를 이루고 또 달성했다라면 여러분, 지금의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만족하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너무 벅차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몇 번씩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자꾸만 믿음에 제한을 두고 자꾸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된다, 내 믿음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대상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나의 믿음을 엔드 시켜버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죄송한,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한낱 잡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그저 그런 분으로 만드는 실수를,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별 볼일 없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여전히 ING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 완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까지도 느헤미야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고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경비를 맡겼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어떤 안전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안정을 도모를 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ING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다루실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읽도록 해요.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비롯해서 다른 학사들이 읽은 말씀 율법을 해석해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잊혀져 있던 말씀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길고 긴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놓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금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ING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ING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어둠,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어둡습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어둠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그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ING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또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 우리에게 한 주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이 금요일까지의 그 5일의 시간을 뭐 또 신앙의 어떠한 비시즌기로 삼고, 또 토요일과 주일을 본격적인 시즌의 시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시즌 중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까지는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 그럴 수 있겠지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은 그냥 또다시 세상에 섞여서 거룩과 경건은 뒷전이고 말씀, 기도 다 여러분 뒤로 밀어버리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이 되면은 서서히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뭔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온갖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래요.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죠?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새벽 예배 한 번, 두 번씩 참석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여러분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참석 내가 해보겠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서 꾸준히 내 믿음의 생활을 ING에 나아가는 사람과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발 간절하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ING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지금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왜 나를 그 내 삶의 자리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날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오늘 또 우리 혼연이가 휴가를 나왔는데 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끝까지 여러분 엔드가 아니라 ING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미 엔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ING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라도 내가 또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내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